오늘 이 새벽에는 거룩한 열정과 기도의 제목으로 신명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세가 호렙산 정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한 사건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한 이들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오늘 말씀은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했던 일, 또 그리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모두 다 없앴던 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이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하신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나를 막지 말라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해서 나를 내버려둬라, 내가 이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것이니 내버려두라,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하고 강력한 의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보시는 대로 내가 그들을 멸하겠다,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큰 죄가 되고 반드시 심판받을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신 아닌, 다른 우상이 아닌, 다른 주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단호하고 강력한 나를 막지 말라,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나를 막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했어야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리고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엄중하게 말씀하시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했을 것 같은데, 모세는 좀 더 특별하게 행동했습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출애굽기 3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 모세는 나를 막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 막아서게 됩니다. 그 말씀 11절과 12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를 내버려두라, 나를 막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갑니다. 어찌 이 사람들에게 진노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놓고서 이들을 죽이시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악한 계획을 갖고 그들을 결국에는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해 넣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어떻게든 그들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맹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소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청하게 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모세의 이와 같은 간절한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많은 성도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품었던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모세는 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진멸하시는 공의로운 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막아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서 엄하게 나를 막지 말라, 내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기만 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막아서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막아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와 긍휼로 알고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으로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뒤에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손에는 언약의 두 돌판,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음 15절을 보시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두 돌판을 갖고 이제 호렙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면서 목격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들었고 또 그들을 위해 살려달라고 기도했었지만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직접 그 우상 숭배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직접 목격한 모세는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6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여기 써 있는 대로 내가 본즉, 모세가 직접 보니까 범죄하고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돌을 떠나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목격한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잠자코 있었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가슴속으로부터 화가 치밀어 올라 두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두 돌판을 내어 던졌습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종이 어떻게 화를 내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는가, 주의 종답지 못한 성품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모세가 보여주었던 분노는 단순한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의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와 열정을 가지고 그와 같이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언약 관계를 파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언약의 상징이었던 십계명은 의미가 없었고, 따라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으니 이 언약의 상징 십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정신 차려라, 이와 같은 마음으로 망설이지 않고 돌판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분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장사하고 탐심의 장이 된 것을 보고 거룩한 열정과 분노로서 그 성전을 뒤엎었던 예수님의 의분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그런 모습과 세대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열정과 의분을 품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그대로 끌려가고 또 그런 풍조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한 의분을 품고 변화시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대로 모세는 두 번째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느냐 보니까 하반절에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라고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 멸망당할까 봐 하나님을 막아서기 위하여 이와 같이 40일 금식 기도를 두 번째 시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을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기도한 것처럼 영혼을 품는 기도, 영혼을 살리는 기도를 할 때에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시 아론을 위하여서도 기도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론은 누구입니까? 아론은 모세의 형으로서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 왕과 상대할 때 모세를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역시도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항상 바르게 인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그가 이스라엘을 바르게 인도했는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의 정상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자 했을 때에 그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막아서야 되는데, 끊어야 되는데 그들이 아우성을 친다고 하여서 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서 백성들이 원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걸 그대로 방조하고 오히려 죄를 함께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모든 주의 종과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그건 정말 뛰어난 지도자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죄악의 길로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론이 넘어진 것을 보면서 깨닫게 되고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주의 종이라면, 특별히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 어떤 종이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주의 종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에 넘어지고 마귀의 소욕에 넘어지고 세상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나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보시면 당시 백성들이 만들어놨던 그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했냐 보니까 불살라서 찢고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흘러가는 시내에
뿌려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우상에 대한 철저한 파괴요 뒤처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깨부셨어도 잘했다라고 칭찬할 만한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찢고 갈고 재를 만들어 흘러가는 시내에 더 이상 보지 않도록 뿌려버렸던 것입니다. 우상의 그 작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으려고 했던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상은 전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봐라 너희들이 신이라고 불렀던 이 모든 것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것이다. 왜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느냐,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 남겨진 우산 단지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철폐를 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럽고 혐오스러운 죄가 있다면 완전히 버리고 끊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힘으로 결단으로만 힘들다면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죄악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은밀하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버리고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영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런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우리 속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속에 죄가 있다면 과감하게 또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열정과 또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 거룩한 열정을 갖고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의 영혼들, 또 우리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